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은 반드시 들려야 될 필수 코스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크기가 매우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다른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어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파, 수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게네사렛인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의 모양새가 수금과 비파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4장 11절에는 긴네렛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긴네렛은 풍요한 동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이 갈릴리죠.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는 길갈, 골고다와 어근이 같아요.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서쪽 해안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아예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정도가 되고요. 동서의 폭이 약 12km 정도가 됩니다. 위로부터는 헐몬산에서 맑고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고 또 갈릴리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가 뿜어져 올라와서 온수와 냉수가 만나는 이 지점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약 200여 종의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고 말씀이지만 이 두 말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도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그냥 저절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에 뛰어 올라서 나 좀 잡아주시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부들은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인간을 도구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부가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갔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모두 사용되어서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와 전도자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 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 없이는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플리머스 형제단은 1820년대 아일랜드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성격의 복음주의 운동으로 태어난 개신교 교단입니다. 이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내에서 목사와 평신도라고 하는 계급적인 병폐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 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미리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신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며 평신도들이 설교를 했어요. 즉 형제단은 목사의 설교 없이 평신도들이 성찬을 나누고 평신도들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없으면 양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날마다 궁핍해져 갈 뿐입니다. 결국 플리머스의 형제단도 목회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이 플리머스 형제단을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여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세우시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역자 없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더 많은 중직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 자체로는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일에서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였고 물고기 잡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도구를 중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도구 그 자체로는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도구인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비로소 그 배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의 배, 성공의 배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 양육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샘교회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께서 승선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직장 내에서 성공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신 대신에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홀로 있을 때는 철저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물 가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물을 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키오인데, 이 헬키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용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키오예요. 즉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같은데, 실상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샘 축제를 앞두고 많은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길지라도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겠어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도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도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역자 혼자는 안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실패 후에 이룬 성공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패 후에 이룬 성공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큰 성공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실패한 후에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만선의 복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연약감을 철저히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그가 자신을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죄로 물든 사람이요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과 만선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선생에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후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비로소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실패 후에 큰 성공을 이룬 이후에 비로소 주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새로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홀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부는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사역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후반부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으면서 내 삶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본문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교회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은 지상교회를 가리키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은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배가 복수예요. 그물이 있었는데 그물도 복수입니다. 일하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는데 어부도 복수입니다. 복수의 배와 그물과 어부들은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복수의 배와 그물로 함께 힘을 모아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며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일해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샘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교회 내에서 섬겨지는 모든 찬양과 우리의 섬김과 안내와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복수의 배와 그물과 어부들은 지상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상교회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구세군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단이 없는데 개신교는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 것입니까? 개신교의 많은 교단들은 저마다의 장점이 있고 상호 보완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장로교,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의 장점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보수교단이에요. 이것이 장점입니다. 장로교는 정치체제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가 원팀이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어떨까요? 침례교는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회중교회는 목회자나 장로가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침례교를 통해서 우리는 평신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소그룹이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서 우리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은 어떻습니까? 순복음은 영성운동, 성령의 역사가 강점입니다. 구세군은 사회 봉사와 구제가 강점입니다.
이처럼 개신교의 교단은 저마다의 강점이 있으며 상호 보완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상에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며 따라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원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사역해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더불어 함께 일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심이 많은 물고기가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때문에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 중에 일부는 다시 바다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분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진 것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물 안에 찢어진 그물 안에 남아있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남아있게 하신 물고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부들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물고기는요 다시 내버렸어요. 이것은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같이 있으며 정말의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뽑아서 다 불태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알곡은 참 알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 성도는 알곡이요 예수님이 없는 자가 가라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에는 배와 그물이 복수였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 배도 단수요 그물도 단수요. 일하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한 배에 타고 있었고 다 하나로 연합해서 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즉 21장 말씀에 나타난 교회는 오직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요 오직 하나로 연합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상의 교회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상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며 완전한 교회로 새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교회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배와 하나의 그물과 하나로 연합된 어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며 천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불완전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완전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마리도 다시 바다 밖으로 그물 밖으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물 안에 있던 153마리의 물고기는 단순히 물고기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153은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 완전한 천상의 교회는 가라지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만 존재하는 이 천상의 교회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홀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원팀이 되어 사역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교회는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예요. 가라지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